여러분들께서 그런 그 정보를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어느 주에 고등학교에서 실제 있는 일입니다. 그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그 성별을 부모가 정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너는 남자다, 너는 여자다 라고 정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18살이 됐을 때 너는 너를 여자로 생각하느냐 남자로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서 그 대답에 저는 저를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그 아이가 신체적으로 남자라도 그 아이는 그때부터 여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 있는 일입니다. 미국 유학을 조심해서 보내야 되겠죠. 그리고 여자라도 저는 저를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그 아이는 그때부터 남자처럼 예우를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듣는 시간에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대체 용어로 한시적으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정체성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대입시켜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해야 할 일은 안 하거나 덜 하거나 게으르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런데 나는 눈만 뜨면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나도 모르는 내 안에서 나를 강력하게 잡아 이끄는 무엇인가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도 나로 하여금 할 수밖에 없도록 끌고 간다. 물론 로마서 7장에서 이미 바울 사도께서는 죄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멈출 수 있는 방법, 그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가르쳐 줘야 된단 말입니다. 무조건 하고 싶지 않지만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말만 해가지고는 그건 율법적 명령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말만 하지 말고 어떻게 안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줘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게 되면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할 수밖에 없는 일을 중단할 수 있는 힘,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인데도 하지 않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게으르게 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이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것을 정체성이 확립됐다. 분명하다. 정체성을 알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되지 말아야 할 일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마치 무엇에 붙잡힌 사람처럼 끌려다니면서 하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다. 자기 정체성을 몰라서 저런다 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만일 자기 정체성을 불분명하게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군인은 분명히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군복 입고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마련된 총을 가지고 나라에서 나라 세금으로 산 탱크를 가지고 정치하겠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이 국민들이 저항을 하면 빨리 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사람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가 정치를 하겠다는데 내가 정치를 하겠다는데 총칼로 정치를 하겠다는데 왜 막느냐 하고 계속 저항하는 군인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군인은 나라에서 준 돈으로 군복 입고 총과 이 탱크를 가지고 이웃 나라의 적을 막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분명한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군인 정체성. 군인이 가져야 할 올바른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의 정체성이 고장나면 정치하러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법으로 그 정치하는 일을 밀어붙여가지고 나중에 일시적으로 정권을 잡기도 하겠지만 나중에는 다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평생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은 분명한 정체성이 어떠한 경우도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 정체성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은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람을 어떤 경우는 죽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픈 사람들을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디서 잘못된 거야? 정체성이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은 정치를 통해서 자기의 명예를 상승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정체성에 위배된 겁니다. 정치인은 정치를 통해서 나라를 올바르게 만들고 국민들이 불법을 위법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이 편리한 법을 안전한 법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인들이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면 그 정치를 개인의 수단으로 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부가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부가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하게 되면 분명히 자기 손으로 살림을 해야 되는 일들을 뒷전으로 미루고 불필요하게 안 만나도 되는 사람들, 안 가도 되는 곳, 참석 안 해도 되는 곳을 더 많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주부의 정체성을 잊어버려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처음에는 이게 확립이 안 돼서 이 잘못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정체성이 혼란 시기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지금 이해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왜 어린아이들이 범죄했을 때 그것을 부모에게 책임을 묻고 그 어린 아이들에게 그 형사처벌을 가하지 않느냐면 그것은 어린 아이들은 아직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체성을 혼란을 겪는 시기가 있습니다. 내가 남자인지 내가 여자인지 내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인지 이 정체성이 혼란을 겪는 시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체성의 망각의 시기가 있습니다. 완전히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정체성과 우선순위가 맞물려 가지고 완전히 망각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해하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정체성을 바로 돌아와서 확립시키는 겁니다. 정체성만 분명히 확립을 시키면 순간순간 판단이 됩니다. 이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야. 이건 내가 나서서는 안 되는 일이야.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이건 내가 지금 미뤄서는 안 되는 일이야. 나는 지금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야. 정체성만 분명히 정리가 되면 해야 될 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알아서 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단 말입니다. 그 정체성만 분명해지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교 1등 하던 아이가 공부 다 그만두고 작은 트라우마로 인하여 공부 다 그만두고 와서 게임하고 체중이 120kg까지 늘도록 계속 먹기만 하는가?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못 이겨내느냐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환란이 올 것인데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작은 충격에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이탈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지? 정체성이 고장나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바로 잡을 수 있는가? 정체성만 잡으면 야단칠 필요가 없어요. 바로 돌아올 수 있단 말입니다. 한 왕비가 집을 나갔습니다. 궁궐을 나갔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막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데 나중에 이 왕비를 찾아보니까 완전히 이 거리의 여인이 되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됩니다. 다시 데려다 놔도 나가고 붙잡아 놔도 나가고 묶어놓으면 괴성 지르고.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가? 당신은 왕비요. 그 정체성을 계속 입력을 시켜주니까 어느 날 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내가 왕비구나. 왕비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왕비답게 말하고 왕비답게 옷 입고 왕비답게 행동하고 왕비답게 다듬어야 되겠구나. 정체성의 힘입니다. 나는 아무리 절제를 하려고 해도 안 돼. 밤에 절제하고 결심하고 아침 되면 또 잊어버리고 아침에 결심하고 점심 되면 또 잊어버리고 점심에 결심하고 저녁 되면 또 잊어버리고. 왜 그런가? 무조건적으로 행동만 바로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하단 말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너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생각에 맞춰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 맞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야. 난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하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태어난 사람이야. 나는 남은 생에도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하는 사람이고 나는 당연히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믿으면 그때부터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믿음을 먼저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겠느냐고 여쭈었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를 해답으로 줄 수 있냔 말이죠. 정체성은 믿는 겁니다. 믿으면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안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단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 정체성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이 입력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왜 목사가 어느 날 권총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 목사님은 자신이 용서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복수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안에 나는 말로 안 되는 사람들은 매로 다스려야 돼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복수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는 나는 복수를 기꺼이 해야 돼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수합니다. 그런데 나는 원수 갚는 일을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맡겨야 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순간부터 복수 안 합니다. 맡깁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원수를 갚는 것을 맡기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칩니다. 이런 거는 주워 먹는 거 아니야. 저런 건 사 먹는 거 아니야. 그걸 계속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은 계속 교육을 받으면서 그것이 자기 정체성이 된단 말입니다. 어느 날 분명히 가르쳤는데 그대로 안 한다.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되는가? 정체성입니다. 네가 왜 저걸 사 먹지 말아야 하느냐면, 네가 왜 엄마가 말한 것을 들어야 하느냐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정체성을 입력시켜 주는 겁니다.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어른도 똑같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내가 아무리 나의 행동을 제어하려고 해도 안 될 때 내일부터 하지 말아야지. 80년 갑니다, 여러분. 3살 버릇 80 가기 때문에 내일부터 하지 말아야지. 안 고쳐집니다. 근데 언제 고쳐지냐면, 나는 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믿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잡혀집니다. 행동이 잡혀진단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지 말아야지. 이건 옳지 않아. 정말 내가 하지 말아야지. 자고 나면 또 하고, 아침에 결심하고 점심에 하고, 점심에 결심하고 저녁에 하고, 저녁에 결심하고 아침에 또 3살 버릇 80까지 갑니다. 언제 고쳐지는가?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빛이야. 나는 소금이야. 나는 향기야. 라고 믿어지는 순간부터 행동이 바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 학교 다니면서 지각하지 않아야 되겠지. 평생 결심해도 안 고쳐집니다. 언제 고쳐지는가? 나는 예배 시간 10분 전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게 됩니다.
아무리 안 늦어야지. 내일은 안 늦어야지. 다음 주엔 안 늦어야지. 80살까지 늦습니다. 안 고쳐집니다. 언제 고쳐지는가? 내가 무엇하는 사람이다. 나는 지각을 안 하는 사람이다 라고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행동이 잡힙니다. 안 믿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안 잡혀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자 프리츠 펄즈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정탐을 다녀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았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메뚜기처럼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설득을 해도 벌벌벌벌 떨고 무서워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가? 정체성을 바꿔주는 겁니다. 나는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여러분, 사람 이 생각 안에는 수많은 비합리적인 신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아무리 야단친다고 안 바뀝니다. 그런데 언제 바뀌느냐? 그 정체성을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시험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다. 공부해라. 이거 여러분 100년 동안 야단 쳐보세요. 돼요. 언제 되는가? 그 아이가 나는 공부해야 되는 시기에 있는 처해진 사람이다 라고 믿어지면 그때부터 공부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지금 공부해야 될 시기에 처해 있고 공부해야 될 이 암기해야 될 것이 아주 산적해 있는데도 안 돼요.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알자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 믿자 그러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행동이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 수준만 가지고는 사람은 안 바뀐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고장나면 어떻게 고치는가? 분명히 믿게 해야 되는데 정체성을 믿게 해야 되는데 안 믿어요. 믿음이 고장났어요. 어떻게 고치는가? 그래서 믿음 고치는 방법은 3가지인데 지식이 먼저고 그 다음에 동의가 먼저고 그 다음에 3번째 단계가 반복해서 믿게 하는 겁니다. 지식은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자, 이러이러하지. 둘째 이러이러하지. 셋째 이러이러하지. 라고 하는 근거를 보는 겁니다. 너 어른 보면 인사해야 되지. 우리 동방예의지국이지. 너도 너보다 어린 사람에게 너 인사 못 받으면 너 섭섭하지. 이론적 근거를 먼저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의를 시키는 겁니다. 2번째가 지적인 동의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3번째, 믿어라. 그럼. 대부분의 경우 지식적인 제시와 지적 동의까지만 받아내고 믿는 것까지는 안 밀어붙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까지 안 밀어붙이니까 정체성이 정립되려고 하다가 안 정립되고 확립되려고 하다가 안 확립되고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라고 잠언 기자도 말했는데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고치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내가 어려서부터 믿었고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나는 왜 안 고쳐지는가? 정체성을 안 고쳐서 그렇습니다. 교회 문화와 교회 교리 지식과 교회 상식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그리고 그게 어느 것이 옳다는 것, 어느 것이 옳지 않다는 지적인 동의는 됐어요. 믿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문제가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요. 전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교회 나와야 된다는 것도 알고,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믿질 않아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명은 목숨보다 귀하다라고 말했는데, 그럼 바울 사도와 우리의 차이는 뭐냐? 바울 사도는 그 사명이 목숨보다 귀하다는 걸 믿은 분이고 믿고 기록한 분이고, 우리는 아는 것까지만 끝냅니다. 지적인 동의. 아, 그렇죠. 네, 사명이 목숨보다 귀하죠. 믿는 단계로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약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오로처럼 나는 왜 그렇게 못 사느냐 그러는데 정체성의 차이인 겁니다. 왜 저분은 연로하신 힘도 하나도 없는 근력도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저 연세이 많으신 연로하신 분은 귀하게 사용하시고 나는 왜 이렇게 패기가 끓고 근력이 넘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사용을 안 하실까? 정체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중간에 그 약속을 10년 만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갈과의 동침으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도 정체성이 중간에 망각됐단 말입니다. 이삭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우리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100세 때 자기를 태어나게 하셨으므로 자기를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라는 걸 믿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삭도 정체성이 중간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단 말입니다. 야곱이 분명히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어머니를 통해서 계시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통해서 계시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믿고 기다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털가죽 뒤집어 쓰고 아버지를 눈 안 보이시는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자기가 형 에서라고 속이고 그리고 안수를 받았단 말입니다. 정체성의 혼란, 망각 시기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요셉은 정말로 훌륭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형들에게 창세기 42장 18절에서. 그러나 그 요셉도 굳이 나이 17일 때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일일이 고해 바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건 자기가 안 해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일일이 고해 바쳤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물 없는 구덩이 속까지 들어갔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감옥 갔다가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시적으로 예우받고 일했지만 감옥 갔다가 그
여러분, 그 잘못된 정체성을 고치기 위해서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고 철 손목 발목 차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가고, 여러분, 이 정체성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67절 71절 말씀처럼 수많은 고난이 우리의 잘못된 정체성을 바로잡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느 날 고난이 다가오면 또 왜 이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야? 또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당분간 좀 괜찮더니 왜 또 고난이 다가오는 거야? 라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불시험 다가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내가 나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었구나.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기도는 안 하고 일은 내가 하고, 기도는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해놓고, 내가 자기 정체성에 맞지 않는 일을 했구나 라고 깨닫고 빨리 기도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부르짖는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모세는 자기 정체성을 어머니에게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해야 할 이 정체성을 가지고 배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 40살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동족학과 싸우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건 모세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일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 정체성과 맞지 않는 일을 수시로 합니다. 결국 모세는 그 일 때문에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힘 하나도 없는 80 노인이 돼가지고 자기보다 3살 많은 형 아론과 함께 83살 된 노인과 함께 둘이서 지팡이 하나씩 짚고 그리고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들에 의하여 430년간 갇혀서 살던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끌어져 나오는 겁니다. 정체성만 분명히 되면 80 아니라 83살 아니라 들은 것이 지팡이밖에 없어도 한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불분명하게 되면 아무리 피 끓는 젊은이라도, 아무리 압살롬처럼 머리 길고 이스라엘에 그만큼 준수한 인물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그러할지라도 결국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창에 찔려 요압의 부하들에게 죽게 된단 말입니다. 정체성의 힘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원수를 갚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저가 책지게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다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저가 책지게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나는 남은 생애를 건강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자꾸 병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나는 오늘은 내가 지금 여기가 아프지만 내일은 또 어디가 아플지 몰라. 나는 계속 아플 수밖에 없는 존재일 것 같아. 라고 하는 연약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병이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처럼 나는 가난의 대를 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을 받습니다. 나는 나의 사명이 목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분명히 사명에 입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나는 온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당연히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보호받을 것이므로 나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나의 생명과 안전은 다 하나님께 맡겨두고 나는 기본적인 내가 취할 조치만 취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는 품위 있게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나는 째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므로 나는 왕처럼 품위 있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왕은 그렇게 오랜 세상을 살다 가지 않은 지금으로 말하면 30대에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30대밖에 안 되는 그 왕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희망을 가지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면 지금보다 훨씬 더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면 첫째, 해야 될 일은 하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은 안 합니다. 절대 불필요하게 남의 일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괜히 여기저기 나서서 다른 사람하고 말싸움 일으키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만 분명히 합니다. 내가 일찍부터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면 나는 일찍 움직이고, 내가 늦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람이면 늦게까지 최선을 다하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믿게 해주면 사람은 자기 할 일을 하지 말라고 해도 책임지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그냥 안 해야 되겠다. 나는 왜 이렇게 안 해야 되는 줄 알면서 할까라는 수준이 아니라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정체성만 분명해지면 더 이상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누가 떠밀어도 안 합니다. 귀찮아진단 말입니다. 부끄러워진단 말입니다. 정체성만 바로 잡으면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안 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점점 더 지혜로워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아주 불충성한 이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여러 가지 직무를 맡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은 이 주인이 어느 날 정보를 들어보니까 이 청지기가 자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고 하는 보고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겁니다. 충분히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2절에서 불러서 내가 자꾸 너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얘기가 들리는데 내가 언제까지 너를 용납해야 되겠느냐? 이제 그만 정리해라 라고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통보했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서 청지기가 이제 내가 나의 직분이 여기까지 끝이구나. 이제 내가 나가서 땅을 파자니 막노동을 하자니 힘도 없고 얻어먹고 다니자니 정말 내가 그동안 지금까지 처한 내 직분이 있는데 너무 부끄럽구나. 4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알았단 말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제 이 사람은 주인에게는 쫓겨나는 신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어요. 돌아갈 길도 없어요. 그러나 이 청지기가 그 상황에서라도 딱 한 가지 잘한 거. 그것은 자기 본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직분을 안 빼앗기겠다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이제 용서해줘서 그럼 이제 다음부터 잘해라, 한 번만 더 용서해준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젠 주인에게는 완전히 쫓겨나는 거 확실해졌어요.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도 자기가 할 일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다 불러다가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그러니까 6절에서 내가 100마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50을 깎아줄게. 이거 지금 불법이거든요. 주인에게 100마리의 빚을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인데, 갚아주어야 되는 사람인데 아직 청지기가 아웃이 덜 됐어요. 지금 통보만 받았지 아직까지는 이 청지기의 직분을 이 빚진 사람들은 이행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너는 얼마 빚졌냐? 그랬더니 밀 100석입니다. 그러냐? 여기 80이라고 고치자. 주인이 8절에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이 불법이 난무해서 벌써부터 그만두게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그만두라고 2절에서 통보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이러한 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지금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인은 네가 지금까지 한 일은 정말로 다 옳지 못한 일이야. 그러나 이제라도 네가 지금 이제 더 이상 청지기 직분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네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빨리 사람들을 불러다가 주인에게 빚진 것을 너가 권한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대로 다른 일 다 그만두고 이 일을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그 집중력, 진작 그랬어야지. 진작 그랬어야지. 다른 일 왜 쓸데없이 다른 일을 하고 다녔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아, 이 일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고, 저 일은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고, 내가 집중해야 되는 일만 집중했어야 되는데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에 왜 나서가지고 왜 그랬을까? 정체성이 불분명했다는 겁니다. 늦게나마.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분들은 이제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훨씬 더 많아가지고 뭐 정체성 회복되고 말고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흘을 살더라도 3개월을 살더라도 1년을 살더라도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제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남은 시기에 뭘 해야 될까? 그걸 분명히 깨닫는 것이 자기 정체성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것만 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진작 그랬어야지. 왜 쓸데없이 네 일도 아닌 왜 쓸데없이 왜 네가 남의 교회 가가지고 왜 그렇게 네 일도 아닌 걸 왜 쫓아다니면서 말 참견하고 왜 네 일도 아닌 일을 왜 그거 쫓아다니면서 칭찬도 못 받고 좋은 소리도 못 받고 하고 다니고, 아 근데 니네 지금 일도 지금 잔뜩 밀려 있는데 왜 니네 지금 일도 해결 못 하면서 남의 집 일 다 간섭하고 다니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라는 겁니다. 그래, 진작 그랬어야지. 네가 지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아이가 왜 쓸데없이 다른 걸 외우고 다녀? 왜? 유튜브 동영상 그 불필요한 것들 왜 외우고 있냐고. 그거를 네가 지금 그 수능에 나오지도 않는 걸.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래, 진작 그랬어야지. 네가 왜 그런 근심을 왜 하는데? 나한테 맡겨두고 너는 기도하고 믿고 그랬어야지. 그럼 진작 그랬어야지. 원수 갚는 거 나한테 맡겨두고 너는 용서하고 그리고 너는 열심히 기도하고 믿고 그랬어야지. 여러분,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유명한 워렌 버핏이 그 비서가 이 비행기 조종하던 조종사 출신이었습니다. 비서가 워렌 버핏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남은 생애 동안 어떤 일에 주력했으면 좋겠습니까? 적어. 자네가 하고 싶은 일. 20가지만 적어. 그랬더니 20가지를 쭉 적어서 워렌 버핏에게 제시했습니다. 15개는 포기해. 5가지만 집중해.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해. 라고 권면했더랍니다. 여러분, 나의 할 일을 알았도다.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